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새로운 얼굴도 봤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들 교회 잘 왔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 그래요. 여기서 바다는 뭘 말하냐면 세상을 가르쳐요.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거야. 물고기를 잡으러. 그럼 그물은 뭘까? 바다가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물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던져지면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다 들어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건져, 그물을 끌어당겨요. 그때는 언제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종말 때야. 종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이렇게 딱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물을 다 열었어.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물을 던졌어요. 바다에 세상 가운데. 근데 그물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도 있을 거 아니야. 즉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요. 다 죽어서 지옥 가. 그래서 그물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었어. 종말 때 그물을 다 끄집어내서 천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또 나누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아침부터 왔는데 구원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아예 교회도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지막 날 구원을 못 받아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못 받는가?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래요. 나더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내가 목사, 내가 선교사였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도 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오직 누가 구원을 얻냐면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초점을 다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딴 데가 있는지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를 또 말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또 성경이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어요. 하루에 꾸준하게 성경을 읽자.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서요.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루에 성경을 다짐한 대로 읽은 친구 있어요? 있죠? 아니면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전을 주니까 이따 선생님들과 나눔을 가질 때 우리가 지난 시간 한 주 동안 말씀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또한 지키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다. 몇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꼭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아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뜻.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뭐 24시간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네가 기뻐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감사해야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저절로 가지에서 수액이 와서 열매를 맺을, 너가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라는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요. 저절로 기뻐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늘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기뻐지게 돼요.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붙어있을 때?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 그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나무가 붙어있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다 계세요. 그것을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계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다는 것은. 즉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갈 때 어떤 일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뭐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결국은 말라서 사람들이 가지를 갖다가 불사른다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 내 앞에 내 걱정이 이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자잘한 거, 아주 사소로운 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 할 정도도 하나님 성령님께 다 물어보는 거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내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살 때 뭐라고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뭐 눈 감고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도 신호등이 빨간불 되면 서 있잖아. 그때도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 나 지금 기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대화하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이렇게 묻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 읽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 차라리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자. 밖에서 더 재밌게 놀아.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씀 생활로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는 삶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저 하루 듣고 흩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바꾸세요. 그 마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 순종하신 거예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늘 이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런 내 마음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나무가 저절로 가시를 맺듯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와 아버지 기도하기에 전심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던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내 마음의 의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며 은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